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기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들과 많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려고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호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다 더 잘되고 병들고 사람들은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정말 여기서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 원래 그 아버지 집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사랑만이 있는 그 영원한 그 너무나 좋은 그곳에 그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겠어요? 아주 굉장한 그 부잣집의 아드님이 가난한 집에 가서 뭘 대접받겠다고 뭘 얻어먹겠다고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죄악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라는 조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죽고 끝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허울을 벗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어떻게 끊으려고 그런 충동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끝난다면은 모르지만 안 끝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럼으로써 더 영영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은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존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그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다릅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죽고 나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그냥 죄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육신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들처럼 흙으로 지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은 바로 거룩하고 죽지 않는 성육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 몸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이제 다시 그분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시는 그 생명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육신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은 그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는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곳곳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냥 그냥 즐겁게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만큼이나 내 죄가 중했었구나. 이 죄를 그분이 육신으로 다 피 흘려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시간은 100년, 요즘 장수하셔서 어르신들 100년, 그저 100세 사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길어봐도 100년이겠죠. 조금 더 살고 좀 못 살고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그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제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만약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영원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뜨거운 불에 잠깐 손만 한번 뜨거운 남비 한번 딱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 그랬어요. 영영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가서 영원히 그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이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 집에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기에는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가서 마귀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대기권 위에 그 위에 저 헤븐 거기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오직 거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받은 성도들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엇이 기뻐요? 바로 마구간에 어린 애기 온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그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누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널리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 보이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가 그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요, 그때 이 세상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때 아주 이 세상에 마귀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얘기인가? 그래서 그 헤롯은 어떻게든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꿈에 그리로 가지 말라 말씀을 하심으로 그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헤롯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가버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는 아동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인데 마귀에게는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혹시 다 이제 내가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였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30여 년 지난 후에 조용하고 조용했던 그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사렛 동네에 있던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목수,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마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한번 그분은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누가 방해해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무효라는 것이 거기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형하고 죽였지만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 권세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의 성탄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위대하신 그 계획, 그 플랜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친히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 듯이 주님을 만난 듯이 이렇게 늘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